자, 오늘 말씀은 시험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중학교에서 음악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실렸습니다. 맑은 시냇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를 묘사하는 공명과 작곡가를 쓰세요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 시험을 치기 전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답은 슈베르트의 송어입니다. 슈베르트의 송어입니다. 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시옷자로 기억해라. 슈베르트 시옷, 송어 시옷입니다. 그러니까 시옷으로 기억해서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답을 적어라 라고 누누이 알려줬습니다. 자,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선생님이 시옷이라고 했는지 미읍이라고 했는지 비읍이라고 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학생이 시옷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시옷이라고 했지 쇼팽의 상어 적었습니다. 자, 어떤 학생은 미음, 선생님이 미음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모차르트의 문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학생은 비읍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비읍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베토벤의 붕어라고 적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횟집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횟집아들은 디귿, 선생님이 디귿이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뭘 적었을까요? 드보르작의 도다리, 드보르작의 도다리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시험 채점하면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자, 이런 학생은 이제 듣긴 들었는데 어설프게 들었죠. 자,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런 모습, 주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일 시험을 치면 이제 오늘 학교에서 결심하죠.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집에 가면 그만 공부가 안 되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놀다가 저녁 먹고 하지.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 먹으면 배부릅니다. 배부르니까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까? 요거 보고 하지.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딱 이제 보고 하는데 아직 이게 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밤을 새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다 보고 막상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잘 안 되죠. 조금만 잤다가 하지 하고 조금 자고 눈을 뜨면 7시입니다. 7시. 그러면 엄마한테 그러죠. 엄마 왜 안 깨워줬어? 엄마가 안 깨워줬습니까? 지가 안 일어났죠. 자기가 안 일어났으면서 엄마 탓합니다. 자, 시험은 어려운 것입니다. 시험은 스트레스를 주고 긴장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없으면 실력 점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본인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시험을 쳐봐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제대로 아는구나, 자기의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쳐야 되죠. 요즘 중학생들 1학년 시험이 없다 그러죠. 시험이 없으니까 학생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시험이 없으면 실력 향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동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험지가 필요합니다. 시험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험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 있죠. 시련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시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의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자,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 악한 자가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께 사탄이 접근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시련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를 다시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이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오늘 두 가지로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을 만날 때 원망하지 말고 받으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쁘게 받으라.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떨 때는 고통이 좀 더 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통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때에 기쁘게 여기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원망하지 말고 이런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원망을 곧잘 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어떤 원망, 불평이 우리 속에 쉽게 이렇게 등장을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자랑하는 기쁨, 뭔가 막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있죠. 시험이 찾아올 때에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기쁨으로 받으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시험이 오면 얼굴이 좀 긴장도 되고 아니면 슬픔도 들어오고 괴로움도 들어오고 이렇게 정상인데, 자, 말씀해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으로 받으라. 아니, 하나님이 너무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 울음이 오고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사람 다 그렇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이 2절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아픈데 얼굴에는 웃음을 띠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의 출산, 여성들의 출산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그 출산은 엄청나게 고통인데, 근데 그 고통이 오지만 또한 기쁨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장차 곧 안게 되는 아기, 그 보고 싶은 아기, 그 아기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올 때에 그 고통이 가치가 있으면, 그리고 보상이 확실하면, 그러면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2절 말씀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고통에서는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이 있기 때문에. 가치와 보상이 분명하면 그러면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보면 2절 말씀이 이게 억지가 아니구나, 이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보상이 뭡니까? 여러분 3절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뭘 만들어낸다는 것입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성숙한 자로,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은 고난과 고통으로 온다고 했지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원천적으로 싫어합니다.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픈 것은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 72편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과 고통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금은보다, 자, 금은보다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보다 좋다는 것을 평상시에는 몰랐다는 이야기죠.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에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지, 삶에 좀 도움이 되기는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고통이 밀려오고 고난을 겪고 나서 눈과 귀가 확 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금과 은보다도 더 가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결코 알 수 없었을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금, 은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지금 야고보가 시험 가운데서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를 구비되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인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버티는 것입니다. 자, 버티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원래 군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적군이 몰려오는데 지금 군인이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것, 이것을 인내라는 표현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시험이 올 때에 다 버리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자기 직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용어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지금 온전하여, 자,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한다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베드로는 시험이 왔을 때에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게 될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면, 믿음을 지킬 때에, 인내할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의 핵심은 존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시험이 왔을 때에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웃어라, 시험 올 때에 받아들여라, 수납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참을 인 3번이면, 즉 참자, 참자, 참자 3번만 하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답니다. 제가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이 배경을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옛날에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는 좀 무식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똑똑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인위지덕하는 것입니다. 인위지덕이라는 것은 참을 인자죠. 참음을 통해서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가정이 잘 사는 비결은 잘 참으면 됩니다. 당신 혹시 마음에 분노가 임할 때, 좀 마음이 힘들 때에 인위지덕, 인위지덕, 인위지덕하고 자꾸 되뇌시면서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남편에게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은 인위지덕, 인위지덕, 인위지덕 이것을 스스로에게 가슴에 이제 계속해서 이게 꼭꼭 이제 박는 것입니다. 인위지덕해야지, 인위지덕해야지.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무를 뒤에 지게에 지고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좀 일찍 집에 왔죠. 집에 와서 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 앞에 자기 아내 집신이 딱 있고 그리고 낯선 집신 한 짝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틈을 사이에 도대체 누가 있는가를 딱 보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놈 그냥 두지 않겠다 하고 도끼를 들고요, 방 안으로 들어갈 문고리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인위지덕이 생각나더랍니다. 인위지덕, 그렇지, 아내가 인위지덕하라고 했지. 이 문고리를 놓고 물러섰습니다. 자, 물러섰는데 그래도 분이 다시 끌어옵니다. 다시 도끼를 잡고 다시 문고리를 딱 잡는데 인위지덕하는 말이 또 이 가슴 속에서 자기에게 말합니다. 인위지덕해야지. 3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끼를 딱 놓고 이제 큰 기침하고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집신의 주인은 비구니였습니다. 비구니, 여성 승려였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는데 한 비구니가 비를 맞고 가더랍니다. 그 비구니에게 우리 집에 가서 점심이나 드시고 가시죠 하고 집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집에 이제 들어와서 방에서 자기 부인과 같이 있었는데 남편은 뒤에서 머리카락이 없는 한 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이게 농부가 자기가 지금 참을 일 3번에서 참아서 지금 당신이 살았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구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죽다가 살았군요. 인위지덕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내가 당신에게 재산 반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재산의 반을 그 집에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참을 일 3번 하면 살인도 면하고 그리고 돈도 들어오고 뭐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 인내가 주는 이득,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익은 세상에서 말하는 유익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강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에 사실은 인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 하나님 이 고통을 빨리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폴 브랜더 박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고통이 없으면 인생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폴 브랜더 박사는 나병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은 나병 환자들을 평생 섬겼던 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 나병 환자들이 왜 위험하냐면
불에 손을 대어도 아픔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이 폴 브랜더 박사가 말하기를 고통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고통이 있는 것을 저주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이건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자, 그걸 통해서 시험이 올 때 고통을 피하고 도망가고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받으라는 거죠.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받으라는 거죠. 받아야 해결책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급합니다. 좀 빨리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좀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각보다 느리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각보다 느리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느리다. 맞습니까? 자, 모세가요 4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딱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했습니다. 40년을 더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 얻었습니까? 100세입니다. 100세. 하나님은 생각보다 천천히 가십니다. 우리는 한 200km 달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20km, 30km 정도만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죠.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기실로 자꾸 보내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대기실 있고요. 어디 가면 대기실 있습니다. 대기실 가서 뭐 하십니까? 대기하는 거죠. 대기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기실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몰아넣으십니다. 자, 대기실에서 우리를 뭘 해야 될까요? 대기실에서 자신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시간을 잘 안 가집니다. 그냥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는요,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딱 잡히면, 인생의 브레이크가 딱 잡히면요,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깊게 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대기실에서 좀 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인내는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버틸 때,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에 4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빨리빨리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한다고 뭐 잘할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제대로 되죠. 제가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놀라는 게 뭐냐면 1년 전에 공사하던 게 아직도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하면 40년, 50년, 60년을 갑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짓는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하나님은 견고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에서 인내를 우리에게 만들어내며 인내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힘드시면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인내하시고, 자신을 묵상하시면 인내하시고, 무조건 인내하십시오.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통찰력입니다.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 문제를 풀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야 풉니다. 모르면 오답습니다. 오답. 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이 무슨 목적이고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험 때문에 힘든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아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 바로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시는데 5절 다시 보시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혹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몰라? 아니, 그것도 몰라. 알고 보니 바보네. 뭐 이런 이야기.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그냥 도와주면 되는데 꼭 한 소리 먼저 하죠. 꼭 앞에다가 한 소리를 먼저 합니다. 그 기분을 팍 상하게 하는 표현을 쓰고 도와주죠. 이왕이면 그냥 도와주면 좋은데. 그럴 때 무슨 생각 듭니까? 괜히 왔다. 내가 괜히 왔다. 안 올 생각도 했는데 오고 나니 결국은 내가 이 소리를 듣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느냐, 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너 잘 당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왔다는 거죠. 잘 왔다.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전부 우리 속에서 막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의 불신앙이 우리를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거를 물리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전부 자기 탓하십시오. 전부 내 탓입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 탓이고 내 속에 있는 그런 사고가 전부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거를 물리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주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평정이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물의 본질을 봐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질을 못 보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풉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한다는 것은 자꾸 우리 뿌리를 하나님께로 자꾸 내리는 걸 말합니다. 고난이 옵니까? 자꾸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나무에는 물을 주지 마세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이 글 내용을 하나 소개합니다. 필립 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옆집에 이 깁스라는 한 의사 선생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이분은 그때 어렸고, 옆에 분은 이제 연세가 좀 드셨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의 삶의 철학은 뭐냐면, 고통이 없으면 수확도 없다. 이것이 그분의 늘 삶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루는 자기 정원에다가 참나무를 딱 심었답니다. 참나무를 심고는 물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집에 있기 때문에 물었다는 거죠. 왜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나무에 물을 주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한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려면 물을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만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나무를 때리더랍니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신문으로 이렇게 말아서는요, 그냥 지나가면서 나무를 때린대요. 물도 안 주고 나무를 자꾸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살면서 참 저분은 이상하다. 아니, 물도 안 주고 나무를 자꾸 때리니까 저렇게 해서 나무가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 지났는데 거기서 엄청난 참나무가 쫙 자란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 필립 걸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이제 나중에 자기도 이제 장성해서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고난이 없는 삶을 주세요. 형통한 삶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통해서요,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가 깊게 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박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그 인생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 자체가요, 필요성을 잘 평소에는 못 느낍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정말 희한합니다. 하나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둘이 잘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근데 그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잘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 잘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잘한다고 스스로를 믿어버립니다. 자기를 과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비틀즈의 곡은, 저도 비틀즈의 곡을 좋아합니다. 팝송을 저는 좋아합니다. 목사가요, 차를 날면 성가를 듣지 않고 팝송을 듣습니다. 여러분, 비틀즈라는 이 그룹은 존 레논 그리고 폴 맥카트니, 자, 이 사람에서 이제 결성이 됐는데, 이 그룹이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965년도에는요, 뉴욕의 스타디움에서 공연했는데 5만 5천 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때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틀즈의 공연에 5만 5천 명이 모인 것입니다.
나중에 해체가 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폴 맥카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비틀즈가 언제부터 해체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몰락하기 시작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폴 맥카트니가요, 재밌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1965년도 5만 5천 명이 모여서 공연할 때, 그때가 시발점이었습니다. 즉 엄청나게 성공할 정점에서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그 자리가 몰락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운동선수가, 잘하는 운동선수들은요, 계속 더 잘하고자 하는 이런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은 그 다음 성공을 향한 동기부여를 굉장히 잘 우리 속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뇌과학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고 잘하면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또 만든답니다. 이 도파민은 사람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자, 운동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요, 그 다음 대회에도 1등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더 한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은요, 이 호르몬에 의해서 더 열심히 더 준비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또 1등하고 또 1등하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이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자꾸 나오다 보면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잘 됩니다. 성공했습니다. 또 성공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나오면서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만용을 부린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면 저분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그 다음에도 성공할 수 있어 하고 막 돌진한답니다. 그러다가 툭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하면요, 자기를 신처럼 여겨버린답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어떤 이게 성공의 자리 아니면 어떤 선수들 중에 오랫동안 잘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보스턴 셀틱스라는 농구팀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빌 러셀이라는 그런 유명한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에 의해서 그 팀이 13년 동안 11번이나 우승을 했는데, 이 선수는 경기가 끝나면 자기의 그 경기력을, 점수를 자기가 매긴다고 합니다. 1점에서 100점 사이에 점수를 매깁니다. 워낙 탁월한 선수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선수는 자기의 어떤 경기는 100점, 99점, 98점 이렇게 줄 줄로 생각하는데 의외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경기를 잘했을 때 준 점수가 65점이었다고 합니다. 65점. 여러분, 65점은요, D입니다. D. D는 바로 그 밑이 끝나는 거죠. 과락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가?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이 경기력을 그렇게 박하게 점수를 줍니까?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기 위해서. 승리에 도취되면 그때부터는 자기는 몰락한다는 거, 자기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굉장히 박한 점수를 주고,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아직도 나는 멀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 채찍질해서 이 선수는 그렇게 오랫동안 굉장히 경기력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선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저 사람 지혜 있다, 예수 안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지혜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높은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서도 겸손한 사람들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뿌리를 하나님께 박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단지 겸손 정도가 아니고요,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인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자, 들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리를 하나님께로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는 그 생수를 받아서 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 3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저 생수의 근원으로 뿌리를 뻗칩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 생수를 통해서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박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 생수를 통해서 인생이 형통하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린 인생, 하나님께서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지혜는 이거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박은 인생,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다. 주님이 생명수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 자기의 인생의 곤고함, 자기 인생의 허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박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그 삶이 바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 모양으로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찔리면 아픕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받으십시오. 문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에 세상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험 문제를 잘 푸셔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4절 다시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너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